오늘은 언약궤를 만든 이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TV에 우리가 보니까요, 부부 갈등이라든지 또 불륜이라든지 자식이 부모를 또 대들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마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칸막이가 쳐져 있고 직접 만질 수도 없는 그 유리막으로 막혀진 면회실에서 부모를 만나고 또 카네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부모의 건강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남은 생이 부족할 것인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 또 듣고 보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여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효도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희망과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감동이 왔습니다. 이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글을 썼는데요.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집에 갔는데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우리 집 비밀번호와 똑같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큰아들 집에 갔는데 큰아들 집도 우리 집 비밀번호와 똑같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에 자식들이요, 부모들이 자기 집 오는 거 싫어해서 아파트들도 요즘에 영어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찾아오기 힘든 아파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자식들 집에 오는데 비밀번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현관의 비밀번호가 엄마 집 비밀번호와 다 똑같이 그렇게 배려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정사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아직까지도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막 흘렀는데도, 나이가 들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이 상처는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요셉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왕따를 시킵니다. 때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상처투성인 요셉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를 받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의 궁정에서 입양아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입양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밀쳤는데 그 애국 군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늘 했던 이야기, 그 피제사,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복음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저 자식은 안 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자식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 자식이 혹여나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저게 지금 언약 제대로 누리고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지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말씀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모세 인생이 80년 동안 상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그때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키우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너는 언약궤 운동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을 언약궤 옆에서 자기 하고 나중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상처를 넘어선 모세와 또 사무엘과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산입니다. 또 강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도 나옵니다. 또 오늘 광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산, 강, 바다, 광야 이런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광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광야, 바다, 산, 강 이런 것은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복잡함과 위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디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혹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 속에 내가 빠져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나가면 복잡하고 위기가 많습니다. 잘못 본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복잡하고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문제가 올 때 느끼는 것이 뭐냐?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병들 때에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백성들을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산에서 계명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이 언약궤에 담은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제로 체험해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는 어디에 있어도 혹 혼자 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데 있다, 위기 속에 있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거나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고립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내가 살아남기 힘들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궤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외로움이 있다, 상관이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로움을, 복잡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체험하고 알려면 혼자서 며칠 동안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녹취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 녹취하라 그러죠. 나이 들수록요, 말씀 녹취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도 안 옵니다. 말씀을 이 사람이 계속 들으면서 녹취했다니까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안 고쳐지던 이 정신병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녹취에다가 자기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이 해결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을 못한다.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녹취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녹취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병 그렇게 쉽게 못 고칩니다. 정신병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겠습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녹취한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듣고 녹취한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역사,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녹취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귀중성, 예배의 귀중성을 잘 모릅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 들을 때 녹취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백날 들어도 듣고 나서 다 까먹어요. 말씀을 녹취하고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들을 때하고 녹취할 때하고 집중하는 게 달라져요. 특히나
영적 문제 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녹취해야 돼요. 근데 잘 안 하죠. 왜요? 사단이 싫어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두라.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돌 위에 새긴 말씀,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 담은 그릇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큽니다.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광야길을 행할 때 이 언약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뒷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 신당이 엎드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계속해서 저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겁을 먹고는요, 이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거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주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겨갑니다. 거기도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이지만은 그 복음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저주 온다니까요.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그리고 축복이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저주 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언약궤는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모실 그 성전이 너무너무 누추하거나 지금 이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언덕에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여서 이 언약궤 모실 성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언약궤 모신 곳이 이렇게 시원찮고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 비바람 치는 곳에 놓여 있어서 되겠느냐? 내가 반드시 저 언약궤 모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다윗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다윗이 평생 한 것이 뭡니까? 이 언약궤를 둘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약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했는데도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는데도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잊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말씀 주신 거예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귀한 분으로 알지 못하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언약궤를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치유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아도 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재앙이 있는데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이게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체험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에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의 충격이 일어났다니까요. 피언약 말씀 붙잡는 순간. 이게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능력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10명 언약을 놓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는데 언약 놓친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말을 또 듣고 통곡합니다. 여러분에게요, 지금까지 각인된 잘못된 것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각인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 각인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궤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된 궤도를 빨리 수정해야 돼요. 틀린 길인 줄 알면서, 망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요, 결국에는 다 시들고 마르고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 현석이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꽃을 사왔어요. 카네이션. 근데요, 살아있는 꽃인데도 벌써 시들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다 시들고 다 마르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제 또 뭐 식사도 했는지도 몰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게 뭐 얼마나 또 오래 갑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또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시작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슨 축복을 누리냐라고 하면은 언약의 7대 흐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과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막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에 바깥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잡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이거 찾아 누리는 것이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10가지 비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으라고 하는 10가지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렵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거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비밀이 나옵니다. 뭘로 찾아냅니까? 말씀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놓치지 말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리합니다. 대부분 아닌 척하면서 자기 주장합니다. 잘 믿는 척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합니다. 틀린 사람도 옳다라고 자기 주장 얘기한다니까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불신앙이니까 믿는 척 하면서 안 믿어요, 사실은. 그리고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많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자기 주장한다니까요. 자기 생각 말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 미친 사람 다 자기 주장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의 10가지 발판,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따라 가다 보면 문이 또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5가지입니다. 5가지 확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 수첩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미리 본 다윗,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모세 다 나오잖아요. 미리 본 렘넌트들이에요. 이때 마지막 7번째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 수요일날 예배하는 것,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걸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성령이 임하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갑니다. 앞으로 3차 산업,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 도래합니다. 사람들은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언약까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막 겁을 먹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언약궤 맨 자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답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캄캄하고 여리고 같은 그러한 성이 막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맨 자를 따라 돌아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 잡고 돌아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모리 연합군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나온 인물이 또 누굽니까? 노인 갈렙입니다. 갈렙은 위기당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안악산지 내게 달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에게 명예 달라, 재산 달라, 물질 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악산지에 싸울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누가요? 노인 갈렙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해.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요, 70세 된 이 어르신인데 세차장에서 일해요. 효 세차장이라 그러더라고. 나이 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세차할까 그랬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막 철근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대요. 이분이 70세가 됐는데 세차장에서 일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늙어버리면 다 늙어버리는 거예요. 20대인데도 아유 나는 늙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늙은 거예요. 80, 90이 됐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거예요. 80세 된 노인이 안악산지 내가 싸울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에레미야 3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컷 지금까지 언약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언약궤에 담지 말고 어디에 담으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자꾸 포럼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담긴 말씀을 포럼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지금까지 있으면 골칫덩어리예요. 그거 지금까지 있으면 말씀은 없고 그게 우상단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궤에 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계속 포럼하고 녹취하고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계속 지금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녹취하고 포럼 올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 올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적인 것이 각인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하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평생에 각인돼야 돼요. 언약계 맨 자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말 그거 믿을 건 못 돼요. 듣기는 하지만은 믿을 거는 못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녹취하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사람들은, 이 롯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설마 말씀 받는다라고 해서, 말씀 믿는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다 망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실적인 말씀을 다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야 돼요. 세상이 이러니까, 누구는 이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법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렘넌트 7명이 가진 믿음입니다. 요새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 너와 함께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극한 지금 위기 상황, 죽음 속에 있는데 다윗은 안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딱 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잡지 말고 오늘 체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단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체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엿새 동안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실상은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 사역과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러한 사역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끝나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요, 예외고 뭐 안 되려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이제 안 드리는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나중에 코로나 끝나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육신은 편해요.
근데 영은 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예배 속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아유, 말씀 안 붙잡았는데도 잘 되는데요? 그 죽은 신앙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영혼의 말씀에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우리 카네이션이 조화로 만들었잖아요. 조화로 만든 그 꽃에는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도 우리 할머님이 우리 손주들이 준 카네이션을 한 몇 년을 벽에다가 꽂아 놓더라고. 몇 년 있어도 깨끗해 그대로 있어요. 먼지만 앉았을 뿐이지 씻어놓으면 똑같이 새 것이에요. 조화로 만든 꽃에는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신앙, 가짜 신앙은 말씀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미 죽었으니까.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 점심 드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일도 또 점심 드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밥 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죽어 있는데 무슨 밥을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말씀 안 붙잡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이면 말씀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 시대가 되면은 교회들 문 다들 많이 닫을 거예요. 복음 상관없이 살 것입니다.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이거 체험할 수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그러한 귀중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서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